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지난 주간 LA에서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들 또 그 사모들이 같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서로 경험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LA 가서 느꼈던 건데, LA는 참 음식점도 많구나. 그 음식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음식값이 얼마나 싸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잘 먹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한인교회, LA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동자매님께서 아주 고급 일본식 뷔페집에서 저희들을 대접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자매님 내여분이 이렇게 맞아주면서 대접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참 안경도 상당히 세련된 안경을 쓰고 아주 차림도 세련된 그런 분이신데, 아마 70대 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대접을 받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그 동석기 할아버지의 따님이래요. 동석기 전도자님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 아주 원로 되신 분입니다. 제가 20대 초에 만나 뵌 분인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유학을 왔던 분이거든요. 그럼 나이적으로 이게 좀 맞질 않는 거예요. 그 동석기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한 120살쯤 될 연세인데, 그 따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젊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 동자매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93살이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93살. 진짜 얘기를 하지. 그렇다면 내가 좀 기념사진이라도 좀 찍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배워줄 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화여대 나오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젊어 보이는, 젊게 사는 비결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자기는 항상 기쁘게 산대요. 감사하게 산대요. 절대로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운전을 선수하시고 운동도 하고, 그 남편이랑 나왔는데 남편이 더 늙어 보여요. 근데 물어보니까 남편이 한참 아래야, 연하야. 상당히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90대 후반이 돼도 70대처럼 그렇게 젊게 또 기쁘게 활발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산 증거를 보고 왔습니다. 꼭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이크 반. 네? 나는 마이크가 켜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스승과 제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참 아주 그 모범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또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두 케이스를 통해서 정말 스승을 닮는 그 본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한번 우리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이제 일반적으로 산다 하는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많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국에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의 아마 귀족 출신들이겠죠. 지식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말하자면 자기 자식의 아주 그 스승으로 이렇게 삼는, 선생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사 플러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그 많은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한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어떤 이해관계로 엮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이득을 주는 사람은 사귀다가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면은 바이바이 하고 떠나갑니다. 또 요즘 학생들 보면은 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죠. 또 자기 담임이 되거나 선생이니까 배우죠. 그러나 그냥 지식만 배우는 거지 몸만 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만 끝나면 또는 졸업만 하면 언제 그런 관계가 있었나 바이바이 하고 끝나. 옛날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초등학교 졸업 때 뭐 빛나는 졸업장을 어쩌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빛나는 졸업장이 아니고 지긋지긋한 일이 이제 끝났고 뭐 왜? 이런 어떤 참 많은 스승은 있지만은 아비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을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보고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진정한 목회자, 전도자는 그 성도들,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들을 영적인 자식으로 여기고 또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은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왜 내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냐? 복음으로서 그들은 나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년분역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거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게 우리는 정말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또 이런 관계로 형성된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이제 형성된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라고 믿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LA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엄청 멋있고 정말 그 유리로 그냥 완전히 돼가지고 수천만 불을 들여서 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구경 가야지. 네? 한국 그 많은 큰 교회들도 수정교회를 한번 가봐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뭐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그 교회당은 경매가 붙여져가지고 캐톨릭 교회로 넘어갔다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그 정말 그 파워풀한 메시지, 스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가르치고 전해지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그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영적인 이제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는 얘기가 바울이 많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불렀지만 그 중에 특별히 디모데는 그 중에 자녀 중에 자녀입니다. 바울이 직접 대놓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아무데나 보내도 미니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은 자기가 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최 집사님을 저 뉴욕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가서 말씀 좀 전하십시오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배운 말씀 아니고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런 관계가 되고 이 교회에서 제자로서 이제 그런 그 삶을 살고 배웠으면, 그 가면은 이태원이 간 거나 똑같이 이제 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LA 한인교회 이번에 교회를 이제 소개하면서 좀 속으로 부러웠던 게 있어요. 그 LA 한인교회를 임창호 전도자 님이 이제 세웠는데, 한 12년 전에 후계자를 이제 데려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김용만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 가르치는 메시지 하는 거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내세우는 게 없어. 그렇게 잘 섬기고 신실합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 볼 때는 좀 뭐 꾀가 없고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 우리 윤전도자가 하는 말씀, 자기는 오늘 죽어도, 자기 와이프는 좀 섭섭하겠지만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왜? 우리 김용만 형제는 조금도 걱정도 없고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되기를 바란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믿기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보유저지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비록 우리가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제 진정으로 이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제 어디 가서든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전한 똑같은 그런 복음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처럼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하 그 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가 갈 때가 됐구나 다 알았어요. 여러분 갈 때 압니까?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또 주변 사람들은 엘리야 갈 때가 됐구나. 근데 갈 때가 됐는데 그 여행을 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인생 마지막 여행하는 거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죽기 직전에 여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길갈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 4장 그 1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처럼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건너가면서 여호수아가 요단 강 그 가운데 있는 돌들을 그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오게 했어요.
그 돌을 갖다가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쌌습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곳을 갔어요. 근데 가면서 엘리사 보고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자는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고 또 우리 선생님 엘리야의 그 혼이 있음을 이제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 갔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구해낸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이고 이제 또한 길갈은 이제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 라고 약속한 곳이 길갈입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어쩌면 아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싶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을 갔어요. 길갈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을 또 갑니다. 네, 베델로. 그래서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가 자, 자네는 여기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고 또 우리 선생님의 영혼이 있음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제가 절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따라가니까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가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천사가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을 봤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천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보았던 또 들었던 그런 것이 베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깁니다. 이번에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워줘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 여리고를 통해서 아마 엘리사는 앞으로 대적자들 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마 여리고 그래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바꿉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다른데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근본주의자다 라고 손가락쳐요. 뭐가 좀 제대로 융통성이 없고 맥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김미진 자매가 다녔던 부산에 있는 중앙 그리스도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남한에서는 그리스도교 중에서 오래되고 아주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라고 해서 그 전통을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하지 맙시다. 투표합시다. 투표해가지고 바꿨어.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그 정말 부산중앙교회역은 아주 그런 교회인데 그런 좀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의 마음이 아픈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엘리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기 전에 열고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옮기는 거야. 그만 옮기지. 또 딴 데로 갔어. 저도 참 엘리야를 좀 닮았는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엘리야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근데 요단을 갔어요. 여러분 요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가 천사하고 씨름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랬지만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열심으로 구하고 찾는 이런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이쪽은 축복받은 땅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이쪽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건너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번엔 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된 땅으로 가기 전에 그곳을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토네도가 드는 거죠. 이제 승천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제자의 그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봅니다.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엘리사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해봅니다. 엘리사는 처음 엘리야가 이렇게 제자로 삼을 때부터 12결의 소를 몰고 농사졌던 농부입니다. 네. 그때 보통 농사질 때 소 한 마리면 돼요. 한 마리. 조금 난 집은 2마리. 이렇게 하는데 12마리. 상당히 부릉이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부름을 받고 나서 그 12마리 소를 다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기구들은 불태워가지고 이제 잡고. 그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엘리사는 아주 완전하게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조금 하다가 말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입니다. 다 찾다가 보면.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제 묻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기 전에 그럼 나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제 묻는 거예요. 박풍하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테스트를 좀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죠. 엘리사는 끝까지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갑절에 선생님보다 갑절에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어려운 주문인데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취하는 것을 직접 보면 목격하면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직접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것을 보려면은 조라도 안 되고 멀리 떨어질 수도 안 되고 또 뭐 휴식 시간을 가져도 안 돼요. 결사적으로 따라 붙어 볼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떨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주목하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이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고 의지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칼럼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아주 거래를 한 중에서 가장 잘했던 거래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알래스카 땅. 알래스카 땅을 한 에이커당 2센트를 주고 산 일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그때 그 링컨 대통령 때인데 윌리엄 C. 워더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어요. 근데 윌리엄 C. 워더라는 사람이 우리 알래스카 땅을 삽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그 얼음덩어리만 있는 그 땅을 뭐로 사? 다 반대했어요. 막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사놓으면은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30년만 기다렸다가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하면서 그때 한 표 참가목처럼 통과가 돼가지고 샀어요. 러시아로부터.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기름, 천연자원이 그냥 무진장하게 있는 그 땅입니다. 텍사스, 또 뭐 캔사스, 뭐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런 보물덩어리를 산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통탄할 그런 거래. 미국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윌리엄 C. 워더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할 그런 거래입니다. 또 하나는 루이지애나를 샀는데 그때 루이지애나가 프랑스 거였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이겼는데 스페인이 원래 그 스페인 땅이었는데 그래서 몰래 졌으니까 나폴레옹한테 인계했어요.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북미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그 루이지애나 이런 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프랑스 군대 한 2만 명을 지금의 하이티 보냈어요. 전진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루이지애나를 유치해서 시카고까지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군대가 이제 철수하게 됐어요. 철수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루이지애나 여기가 프랑스 사람들이 차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만 불을 주고 루이지애나면 삽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프랑스에서 볼 때는 루이지애나만 말고 루이지애나 뭐 또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다코다주 다 합해가지고 1,500만 불에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1,500만 불이 엄청난 돈인데 반대가 많았죠. 근데 또 그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큰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일반인들은 다 반대합니다. 인간의 지혜, 한정된 지혜만 가지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면은 미국 루이지애나가 문제가 아니고 알래스카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축복,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 되면 자자손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바울을 본받는 자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